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담의 첫 아들이 가인이죠. 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셋이죠.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아담, 가인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담, 셋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어져서 누구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계보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계보를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쭉 올라가요. 누가복음 3장 37절 38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 여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창세기 5장에는 게난으로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는 가이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에는 게난입니다.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가인의 길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가인의 길, 또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어디 있는가? 자기는 악하고 동생은 의로워서,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악한데 동생은 의로우니까, 의로운 게 싫어서, 그래서 아벨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 계보, 아담의 계보 속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긍휼함을 입긴 했지만 그 아담의 계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데 그 계보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거기서 빠져버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져 가지고 쭉 이제 계보가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까지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뭡니까? 누구누구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에 대해서 참 너무 간략하죠.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몇 세에 아들 낳았다. 그리고 몇 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정말 이런 식으로 짧게 기록해 놓는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 뭘까?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뭐 자연적으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낳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아담에게서 셋이 태어났다. 그 셋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셋을 양육한다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이걸 보여주는, 암시해주는 그런 구절 1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3절에 보면 1절하고 아주 비슷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데 하나님은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근데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그 아담의 모양대로 셋이 태어났다. 그럴 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 같이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절의 말씀을 언급하시고 또 3절을 같이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단순하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빠를 꼭 빼닮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담이 셋을 낳고 양육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매우 부합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지금 셋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셋을 낳고 그 셋을 양육하는 것이 이전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양육할 때하고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이 셋을 낳고 양육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은 셋을 낳고 그리고 양육할 때는 상당히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믿음이 자랐다. 그럼 뭐가 아담의 믿음을 자라게 했을까요? 아담의 믿음이 가인과 아벨을 키울 때하고 셋을 키울 때하고 이게 차이가 났다면 그러면 무엇이 그 아담의 믿음을 자라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해로 끝나지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다 이해되잖아요. 다 이해되는데 뭐 믿음이 작동할 여지는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담한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상황.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죽어서 사라지고 첫째 아들은 죄를 지어서 멀리 떠나서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아들을 한꺼번에 다 잃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정말 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죠.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죄로 인한 것이죠. 가인의 죄로 인한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아담의 죄로 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신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아담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면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라고는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둘째 아들 잃어버렸을 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아담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셋을 낳고 양육할 때는 그 이전에 첫째, 둘째 키울 때하고는 뭐 달랐던 거예요.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양육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 그것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낳고 죽었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낳고 죽었다. 그럴 때 이 낳았다라는 거,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낳고 양육하는 게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낳고 죽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죽는 게 중요한 거죠. 죽는 거.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죽었더라. 이거 반복되잖아요. 죽었더라. 계속 반복되는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 몇 살이죠? 969세에 죽었어요. 대단하죠. 만약 무드셀라가 지금 이제 오늘 우리하고 같이 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무드셀라가 한 100년 후에, 100년 후 몇 년입니까? 2121년 2121. 그죠? 숫자도 2121. 만약에 2121년에 무드셀라가 이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겠죠. 2121년까지 여기 살아 계실 분이 아마도 없을 것 같은데 무드셀라가 2121년에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태어나는 해가 언젠가 하면 1152년이에요. 1152년.
1152년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런 사람이 뭐 라떼는 말이지 뭐 이러면은 그게 1152년이 고려 시대예요. 뭐 그런 사람은 고려 시대 얘기, 뭐 조선 시대 얘기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안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절대 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죽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은 절대 안 늙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절대 안 죽을 것 같지만, 근데 다 늙고 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 젊은 시절에는 안 늙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다 늙어요. 안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다 죽어요. 다 늙고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다 죽으니까 그러므로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왜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되나?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는데 그 반복되는 패턴에 예외가 되는 게 하나 있죠. 자,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해서는 몇 세에 죽었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몇 세에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어요. 옮겨져서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옮겨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옮겨져서 이 세상에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 이 세상 말고 다른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아무리 찾아도 에녹이 안 보여요. 부산에서 서울 간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 말고 다른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죽음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곳에서 그냥 대충 살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죽을 준비를 잘 하려고 한다면 에녹을 좀 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같이 우리가 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뭐 그럴 수 없다 할지라도 에녹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또 11장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았을까?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조금 뭔가 다른 뭔가가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유다서 14절과 15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담의 7대 소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제 에녹이 지금 예언한 건데 이 예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재림에 대한 거예요. 재림. 15절에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예언한 것이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에녹이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녹에게서 우리가 얻는 힌트는 뭔가 하면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걸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심판도 없고 주님 다시 오심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세상의 이 풍조 속에 다 파묻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오시며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기록이 있죠. 다른 경우에는 메세에 누구누구를 낳았다 하고 이제 다 지나가는데, 한 경우에는 그 이름에 대한 그 풀이가 나와요. 자, 그게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 2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제 일반적인 패턴으로 쭉 설명을 하다가 이 부분, 노아의 부분에 와서는 좀 일반적인 패턴과 다르게 노아의 이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멕이 이제 노아를 낳고 그 노아의 이름이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땅에서 하는 수고, 저주를 받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땅에서 이제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노아가 안위할 것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그 노아로 인해 가지고 좀 위로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이걸 보면은 라멕이 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깊었다는 얘기예요. 라멕이 이 세상의 죄, 인간의 죄, 이 죄에 대한 이 생각과 인식이 굉장히 깊었고, 그리고 노아를 낳을 때는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또 그만큼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죄에 대한 인식이 아주 깊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열망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라멕이 굉장히 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멕이 왜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게 왜 인간의 죄에 대한, 이 땅의 타락에 대한 이 생각이 더 깊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열망은 더 강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곰곰이 좀 생각하다가 아담하고 연결되겠다, 아담하고 연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나이가 쭉 나오잖아요. 그 나이를 쭉 계산해 보면은 아담이 죽은 게 라멕이 50대 중반에 죽었어요. 라멕이 50대 중반에 아담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죽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일 겁니다. 이제 하와를 우리는 좀 제껴두고 아담만 생각해 보면 죄 이전과 죄 이후를 다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죄 이전과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간의 삶을 동시에 다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세상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금 이 상황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아담은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 가지고 죄 이전이 어땠는지, 그리고 죄를 지은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이 찾아왔다는 거,
이걸 이제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죄 이전을 알고 죄 이후를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쫓겨나서 지금 이 세상의 타락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걸 다 아는 아담이 라멕이 50대 중반쯤 됐을 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죠. 아담이 죽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 아담이 죽을 때 유언을 뭘 남겼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모르죠. 무슨 얘기 했을지. 근데 아담이 항상 중요하게 했던 얘기였으리라 생각할 만한 게 있어요. 그리고 라멕도 아담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새길 만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아담이 들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하는 거. 이 얘기죠. 이 복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마음속에 듣고 나의 후손을 통해 이 세상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라멕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깊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아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에덴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어떻게 인류가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근데 아담을 통해서 듣는 복음은 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부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멕이 더 열망을 가진 거죠. 그렇다면 나를 통해 태어나는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겁니다.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이 라멕은 깨우치는 거예요.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더 깊이 생각하고 구원에 대한 열망을 더 가지는 거죠. 더 가지는 거. 근데 이 라멕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담이 죽은 다음에 급격하게 타락해요. 급격하게. 그래도 아담이 있을 때는 말입니다. 아담이 와서 뭔가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은 죄 이전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맞다. 이게 죄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좀 설득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그래 하고 돌이킬 수 있겠지만 이제 아담이 죽었잖아요. 그럼 누가 얘기를 하면은 너 봤어? 너 봤냐고. 에덴 동산 봤어? 못 봤는데. 그럼 뭐? 그럼 사람들이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아담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천국을 지금 본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하고 천국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옥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 천국 봤어? 뭐 천국이 있다 그래. 지옥 봤어? 뭐 지옥이 있다 그래. 사람들이 계속 타락하겠죠. 그 당시에 아담이 죽은 다음에 이제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아담이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엄청나게 타락해서 홍수로 심판하셔야 할 만큼 엄청나게 타락한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럼 그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죽음을 통해서 깨우치는 사람,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게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걸 알고 그걸 깨우치는 사람, 그리고 나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세상 가운데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태어났으니 이제 다 죽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그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겠고, 그리고 나의 죽음을 또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